네, 안녕하세요. 김봉수 목사입니다. 연초 교사 세미나, 반운영 매뉴얼과 킹덤 스토리 소개라는 주제로 잠시 동안 소개를 하고 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네, 교회 학교에 대한 질문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질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꿈꾸는 교회 교회 학교의 정체성은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행복한 교회 학교를 위한 대안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보면서 우리 초등사역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질문은 교육 철학, 두 번째는 교사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시스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기쁨이 정말 충만한 교회 학교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어떤 질문과 또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기도는 네,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우리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꿈꾸는 교회 교회학교는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학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를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학교. 세 번째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우는 교회 학교.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명자로 길러내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의 교육 철학은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D6 정신을 우리가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요. D6는 다름이 아니고 신명기 6장 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정신, 부모가 자녀에게 어디서든지 가르치는, 특히 신앙을 가르치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D6는 신앙은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 전수하는 것,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핵심적인 신앙 전수의 현장이다. 이 철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1대 다수로 교육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식탁, 침대머리, 또 거실 등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방향은 주일학교 중심에서 교회 전체로, 그리고 교회 중심에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그리고 보내는 부모에서 자녀 신앙 교사로서 부모를 세우는 교육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가정의 모든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아니고 교회하고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 방향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사역부는 초등사역부대로의 우리가 아이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꿈꾸는 교회 교육 구조입니다. 교회 가정 연계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가정하고 교회가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부장단에서, 그리고 지도부에서 하나의 센터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사의 역할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교사, 학생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늘 그렇듯이 이 교사가 학생하고 단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학생과 상호작용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 멘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리고 친구, 관계하는 것이죠. 이 교사는 교사다.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교사의 역할로서 이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역량이 있는데요.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세, 관계 형성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친구 하면 저도 또 생각나는 게 많은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을 섬기면서 친구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정말 친구가 되어야겠다 하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 전도사님은 나이도 많은데 너무 초등학생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어른이고 우리는 교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 같다는 의미는 그 아이를 섬기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와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교사,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적용을 해보자면 그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모범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나를 모방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맺는 거, 친구가 되기 전에 관계 맺는 거, 그리고 교사로서는 이제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운영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신방을 잘하고 반운영을 잘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해서 매뉴얼을 받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역시나 영유아, 유치, 유초소 다 연령에 따라 그 운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예시를, 모범 예시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미취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취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기도하는 것, 교사로서 기도하는 해야 되고요. 아이들과 목사님, 또 사역자분들 예배와 이번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 연구, 네, 핵심 주제 중심으로 공과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 주일에 하는 그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공과 준비를 상세히 해야 되겠고요. 예배 전에는 이것은 부서별 상황에 맞게 활동해야 되겠습니다만 9시 30분부터 45분까지 교사 모임, 네, 기도회, 공과 교육, 공지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45분부터 50분까지는 아이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네, 환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50분부터 10시까지는 마음 열기 활동. 그 10시부터는 아이들 옆에서 함께 예배하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어떤 모범적인 예배를 하는 모습을, 그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범적인 예배자로서의 그 자세를 우리 아이들 옆에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배 공부할 때는요. 부서별 교사 상황에 맞게 또 다르겠지요. 하지만 우리 기본 매뉴얼은 시작 기도, 그리고 이번 주 삶을 나누고요. 한 5분 정도. 그리고 공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 활동을 통해서 깨달은 점과 적용할 것을 아이들의 노트에 적거나 어, 공과지에다가 적어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적용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겠어요가 아니고 만약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기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예배자를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석자는 전화 신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당일에 전화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부 사진을 교사 단톡방에 이제 알려주시든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교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라고 저 있는데 네, 빠를수록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학부모님들께 연락하는 것인데요. 부모님과 통화하기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주제는 뭐 기도 제목 나누거나 여러 가지 뭐 중심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해야 될 활동이 부모님과 문자, 톡으로 소통하는 건 주일 저녁에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피드백,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나 뭐 사진 같은 걸 보내주셔도 되겠지요. 개인톡으로. 토요일에는 이 예배 및 활동을 공지하는 것, 가정 예배 자료를 전달하는 것, 이거는 단체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 신방은 가급적으로 통화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뭐 부모님께 뭐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부장이나 전문 목사님과 속히 공유를 해주시고요. 학부모께서 전화 통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톡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전화 통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 이 담당 심각한 경우에 우리 담당 교육자분들께 알리시고
그러면 그 담당 교육자께서 이제 공동체를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공지사항은 수시로 전달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빠른 그 답장을 위한 팁, 회신을 위한 팁으로서 학부모들과의 연락 시 예배 안내나 공지는 단체 톡을 이용하고 답변을 요하는 경우는 개인 톡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취학인데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유아 2부 같은 경우에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네, 예배 전에는 교사 회의를 참석하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네, 명찰 걸어주고 헌금봉투 안내, 예배 전 마음 열기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배 전에 따뜻한 환영 인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열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설교할 때도 아이들과 사실 소년부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구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이것이 뭐 설교 시간에 막 아무 말이나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우리 반 모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답만 얘기하고 답만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우리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환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할 때는 우리 미취학 같은 경우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 울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사회에서 전달받은 내용대로 공부활동을 지도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 결석한 아이들을 좋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당일에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대면 예배 모든 친구들이 영상 예배 드렸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5시까지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 늦어도 화요일까지 올리기. 영상 예배 못 드린 친구는 늦게라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독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랑 마찬가지죠. 주중 사역은 교회 공지사항 있을 수시 전달, 특이사항 발생 시 부장, 교육자와 공유, 반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특수한 기도 제목이 있을 시 카톡방에 수시로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호자와 연락하는 방법인데요. 토요일 오후 4, 5시쯤 전화, 가급적 저녁 식사 시간을 피해서 연락을 해주시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톡을 보내서 아이 안부를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일 이른 아침에 온라인 예배를 그 단톡방에 업로드 해주시고 아이 결석 시 주일 오후에 영상 예배 드렸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 활동 사진을 올려주시고 예배 현장에서 인상 깊었던 사진도 같이 업로드하면서 그날의 이슈를 부모님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석할 경우에 이 수요일쯤 가급적 여유로운 시간인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런 아침 식사 하셨냐, 잘 등원했냐를 물으면서 주일에 빠진 이유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 꼭 마무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도 제목을 받고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 네, 특별히 3주 연속 결석하면 사실 엄청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도 무응답인 엄마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공동체 권사님 전사님들 통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번 연락할 수 있도록 담당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빠른 회신을 위한 팁으로서 학부모들과의 연락 시 예배 안내나 공지는 교육자 공지한 내용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업무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것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맞게 우리 선생님들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보시면서 이거는 좀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킹덤 스토리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을 네, 잠 계셨죠? 제 발음이 안 좋아서. 네, 시스템. 우리 교회 학교의 시스템을 한번 잠깐 지향성을 한번 볼 것인데요. 부서 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리고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부서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진급할 때 그 자료들을 잘 주어서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주일학교 전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통합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있죠. 통합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이상적인 것이 이제 영유아 유치원 쪽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뭐 상징 언어들을 사용해서 교육하는 것들, 그리고 유초소부터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서 성경의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또 초등소년부터는 아이들이 이 인습적 신앙이라고 해서 인습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해석된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네. 우리 교회는 전 세대 본문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주일학교, 가정예배 본문, 그리고 앞으로는 큐티를 하면서 큐티 본문도 이제 통합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통합 커리큘럼, 통합 본문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3월 둘째 주부터 킹덤 스토리 교재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 킹덤 스토리는 말 그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재입니다. 3년 과정이고요. 1년 2학기, 1학기에 24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비해서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나 퍼즐하는 뭐 미로 찾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좀 더 쉬운 음 활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교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살펴봅니다. 네, 이것은 초등 1부 교재이죠. 네,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네, 빈칸 채우기 그리고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뭐죠? 미러처럼 따라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풀로 붙이고 이런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아 교재인데요. 네, 킹덤이가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또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동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스티커 붙이는 활동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오른쪽에는 교사용 교재가 있습니다. 뭐 챈트 영상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공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그런 영상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이 꿈꾸는 교회의 교육 정체성과 방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교사 정체성 그리고 운영 매뉴얼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주님 만나게 하는 그런 우리 교사로서 우리 모두가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교사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 달려나갈 것인데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이 시대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